안녕하세요. 이번에 소개할 책은 영적인 자유에 이르는 길 33이라는 책입니다. 부제목은 종교를 초월한 마이트레아 붓다의 가르침이며 상하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상권, 열쇠 6 내용 중 일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열쇠 6. 신의 법칙이 존재하는 목적을 이해하기. 형태의 세계를 객관적으로 살펴보면 여러분은 세상이 결국 전체성으로 통합되거나 세상이 전체가 될 정도의 빛의 강도에 도달할 것이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 개인과 상관없이 창조되지 않았고 기계적인 목적으로 창조되지도 않았습니다. 이 세상은 개개인을 위한 목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즉, 이 세상은 자기 초월적인 존재들이 분리된 자기 중심적인 존재에서 출발하여 전체보다 작은 것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전체로 들어갈 때까지 자기 인식에서 성장할 기회를 주기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따라서 삶은 허공을 창조하여 그 허공을 채우고 다시 새로운 허공을 창조해서 그 허공을 다시 채우는 다람쥐 쳇바퀴 도는 일이 아닙니다. 삶은 자기 의식하는 존재들이 신과 같은 인식 수준에 이를 때까지 의식 안에서 성장해 가는 독특한 기회를 얻는 창조적인 과정입니다. 말하자면 여러분은 만들어지고 있는 신이며 이런 이유로 예수가 너희가 신들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허공 속에 아무것도 창조되지 않은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창조주는 아무것도 없는 광대한 허공 한가운데에 있는 특이점에 자신을 투사했습니다. 창조주는 상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창조할 수 있었습니다. 창조주가 규칙을 정의했으므로 거기에 제한이나 규칙은 없었습니다. 실제로 이것은 창조주에게 도전 과제였습니다. 자신을 안내해 줄 이전 경험이나 참고사항이 전혀 없다면 존재들이 다소 외로움을 느낄 수 있고 길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창조주는 전체에 대한 완전한 기억이 있었고 자신을 전체의 확장으로 보았기 때문에 허공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창조주가 많은 자기 의식하는 존재들을 창조했으며 원하는 무엇이든 창조하라는 명과 함께 이들을 허공 속으로 보냈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런 존재는 전체에 대한 어떤 기억도 전체와 연결된 어떤 느낌도 없습니다. 또한 창조적인 노력을 안내해 줄 이전의 어떤 경험도 없습니다. 당연히 이들은 외로움을 느끼고 길을 잃을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여러분은 기억을 잃은 사람들에 대해 그리고 그 사실이 어떻게 트라우마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감각적 경험을 박탈하는 고문을 당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는 세상에 혼자 있다고 느낍니다. 이런 현상은 급속하게 신경쇠약이나 심지어 영구적인 정신 이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창조주는 그런 경험에 자식들을 밀어넣고 싶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창조주는 허공과 구분되어 보호받는 구체를 창조했습니다. 그 구체 안에 창조주는 특정한 구조물을 창조했으며
그 구체의 성장을 안내해 줄 창조 원리 혹은 법칙을 만들었습니다. 삶의 토대가 창조되자 창조주는 자기 초월적인 존재들을 창조했고 그들에게 번성하고 다스리라 라고 명했습니다. 이런 존재들을 그냥 허공으로 던지는 대신 창조주는 그들에게 기반을 주고 그 위에 쌓아가도록 했습니다. 그들은 받은 것을 증식하고 창조주가 정한 법칙을 사용하는 방법을 배움으로써 그렇게 할 수 있었고 자아의 통달을 이루어 자신의 구체에 대한 지배권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 초월적인 존재들이 원래의 구체에서 삶에 통달하게 되자 다음 구체를 공동 창조하는 것을 돕는 마스터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그 구체의 구조물을 설계한다는 관점에서 더 큰 창조적 자유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자신이 원하는 무엇이든 창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창조할 경험의 기초와 지침이 주어져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창조주만이 무에서 창조했고 모든 다른 존재는 자신의 창조적인 노력을 위한 기반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창조주는 창조합니다. 반면 여러분은 창조주가 정한 틀 안에서 자아감을 확장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공동 창조한다고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세상의 목적이 자기 의식하는 존재들에게 자기 인식 안에서 성장할 기회를 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 성장은 반드시 점진적이거나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왜 그럴까요? 주어진 시점마다 여러분은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느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감각을 확장할 수 있는 상황을 경험할지도 모르지만 그 감각을 새로운 정체감으로 통합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것이 지구의 어린이가 성장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고 아이들이 너무 빨리 성숙해지도록 강요받으면 심리 문제를 경험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변화가 갑자기 일어나면 사람들은 정체감을 상실할 수 있으며 삶에 대처하기도 어려워집니다. 요점은 지속 가능한 성장은 반드시 균형 잡힌 성장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여러분은 분리된 정체감을 상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정체성을 남겨두지 않을 정도로 한꺼번에 전부를 없애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분리된 정체감을 없애는 것은 확장된 정체감으로 대체하는 과정의 결과로만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장이 너무 빨리 일어나면 안정감과 지속감, 심지어 모든 정체감을 상실할 수도 있습니다. 성장이 너무 느리게 일어나면 특정한 삶의 방식에 지나치게 집착해서 그 인식 수준을 넘어서는 성장을 거부하게 됩니다. 가능한 최상의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삶의 모든 것이 균형 잡혀 있어야 합니다. 균형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창조주가 자신의 모든 의식과 존재를 하나의 점에 수축시킴으로써 허공을 창조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이렇게 허공을 창조했고 형태의 세계를 창조할 수 있는 무대가 마련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창조는 창조주가 자기 의식 일부를 외부로 투사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창조와 관련된 두 가지 기본적인 힘, 즉 수축하는 힘과 확장하는 힘입니다.
수축하는 힘이 지배적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이 경우 아무것도 창조될 수 없습니다. 창조주가 허공으로 에너지를 투사하자마자 수축하는 힘은 즉시 중심으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이제 확장하는 힘이 지배적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그 경우 신의 존재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폭발로 방출되어 즉시 허공을 채우게 됩니다.